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이런 주제로 또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이어갑니다. 잠깐 기호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이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려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처럼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역보다는 뭔가 한 가지를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나는 이제 올라갈 거다, 대신에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이야기를 거듭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고 승천하고 원래의 자리로 가지만 누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나는 다시 올 테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40일 정도를 함께 있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주님이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궁금했겠죠. 내가 다시 올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인이 바로 이거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종말론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고, 물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죠. 흩어져서 그 민족이 다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1945년에 48년입니까? 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나라 자체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쭉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건하게 세워지고 있어.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다시 세워진 이후에는, 다시 회복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그 어떤 나라도 건들지 못하는 아주 작은,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인데 아주 세계 그 중동의 정세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종말론 또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때 제자들이 묻는 거죠.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였단 말이죠. 사실 또 떠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 다시 떠날 거야. 제자들 입장에서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그때와 그 시기를 주님이 만약에 알려주시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시냔 말이야. 그때를 알면 내가 지금보다 더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막 아주 그냥 옥합을 깨트리고, 요즘 우리 자녀들의 유행어가 옥합 깨트리는 게 유행어가 됐어. 뭔가 이렇게 찾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보강하고 싶은 장비들이 있는데 옥합을 깨트린단 말을 요즘 자주 하고 있는데, 막 계속, 그러니까 뭔가 그때와 그 시간을 알면, 주님이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올게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걸 안다고 우리가 막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막 불타올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으시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처럼 막 날마다, 옛날에 1992년도에 그 이장림 씨가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갖고 막 그날 12시 딱 돼가지고 전국의 카메라 방송국들이, 심지어는 외신 기자들까지 생중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계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흰 소복으로 갈아입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겉으로 보기엔 뜨거웠죠.
카메라맨들도 와서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막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를 알려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야, 다 필요 없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님만 꽉 붙들고 있어라. 그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자기만 받았다고.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계시하셨다고 그래서 짝퉁들이 여기서 막 다 튀어나온 것들이에요. 자기만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한테만 모이라는 거죠. 성경 그 어디에도 그날과 그 시를 누군가에게,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알려줘서 거기로 모여라. 만약에 그랬다면 진짜 그쪽으로 가야죠. 성경에 어딘가에 그런 비슷한 기록이라도 있으면 다 글로 가야죠. 여기 오시면 안 돼. 힘들게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다 글로 가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다, 그 권한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너희들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라. 우리는 결코 그날과 그때를 알 필요가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은 합니다. 다 됐구나. 주님의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정확하게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영적인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영적으로 느껴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먼저 살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였죠. 본문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그날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막 이런 거를 물어봤지만 주님은 성령 받아라. 동문서답 같지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을 등한시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6, 70년대, 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로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거나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서로 교회마다 방문하고 가서 같이 은혜 받고, 부흥 강사 한 명을 교회가 단독으로 초청하기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초청해서 월요일 날은 저 교회, 화요일 날은 이 교회 해서 온 마을 교회가 같이 하나 돼서 성령의 뜨거운 집회를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도 성령 운동이었잖아요.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안에 그 성령의 불타오름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내 믿음이 뭔가 조금 시들시들하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가슴의 온도가 꺼지지 않았는가, 그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그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다음부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내가 아는 것보다 첫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야만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3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빌립존도를 하는데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온라인 교회를 해요. 요즘 제가 최근에 기독교 뉴스를 그 신문 언론을 보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굴이 좀 낯이 있는 이제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온라인 처치가 있어요. 그분은 이런 장소, 모임의 장소는 없어요. 근데 온라인 상에서만 유명하신 분이야. 그 집회도 온라인으로만 해. 온라인으로만 따지고 보면 성도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구독자 수가 성도야. 헌금도 다 거기 나와 있는 계좌로 뭐 헌금하시겠고. 그럼 온라인 교회가 되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야, 이제는 AI 목사님도 나올 때가 얼마 안 남았겠구나.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그 홈쇼핑 방송에 나오는 막 유명한 모델들 막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감쪽 같은 AI 모델이 나와가지고 홈쇼핑을 하더라고요. 물건이 팔려. 똑같이 AI가 사람처럼 나와서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가서는 그런 온라인이 너무 대세다 보니까 AI 목사님이 온라인을 통해서 안수기도도 하고 막 불도 쏘고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이제는 막 부흥회도 온라인 부흥회로 해서 하는 시대가 오겠구나.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이 영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너무나 좋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AI 하니까 다 그쪽으로만. 최근에 어떤 시골 교회 사모님이 자기의 목회 사역 일상을 SNS에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미국 간증도 가고 기독교 방송도 출연하고 하신 이야기가 있어. 너무나 귀해요. 되게 젊은 사모님인데 목사님과 시골 교회를 부임하셔가지고 어른들, 저희 교회만한 예배당에서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저희 교회보다 제가 보니까 숫자가 더 많고 막 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야, 우리도 하나 이거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죠. 기술이 있으니까, AI가 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건데, 내가 무슨 교회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집어치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목적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그게 참 감사한 거는 오늘도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밑에 상가 계신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참 좋게 가지고 계셔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위로가 되고 도전은 되더라고요. 그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셨대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의 얼굴은 복음이고 전도지가 돼야 돼.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종이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던져주는 것보다는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고, 이제 우리 1년에 2번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샬롬 블레싱 대회가 또 있어요. 5월 셋째 주 저희 교회 이제 설립 몇 주년 줄 아십니까? 벌써 만 3년이 됐어요. 3주년. 횟수로는 4년이 됐고, 진짜 이번에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완전히 여기에 딱 앉혀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제 좀 해보자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초청하는데 조금 만족했다면 완전히 이제는 이곳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도록, 오죽하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등록을 시키기만 하면, 복음은 말씀 공부 내가 시키면 되니까 딱 등록만 시키면 가장 최신 아이폰으로 내가 개통시켜 주겠다. 전도를 안 해.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교회 아이들한테 했더니 그럼 내가 하면 되지, 자기 하면 안 되냐고, 너라도 하라고 그랬더니 아직 소식은 없는데
그때 우리 찬이가 하는 말, 지환이를 내가 전도하지 않았냐고. 지환이를 네가 전도한 거야. 응? 아무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왜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땅 끝까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름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영광 중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늘 어디에서든지 24시간 365일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장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주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40일 동안 그래도 같이 있었는데 꿈 같은 시간이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러고 넉넉한 표정으로 멘붕인 상태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 두려웠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감격인데 다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근데 그때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구름을 타고 가셨고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무슨 손오공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마가복음 우리가 공부할 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호련히 구름이 덮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또 감람산에 있을 때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리고 끝으로 구약의 성막에서 영광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인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 늘 함께 있었던 것이 구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역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과 더불어서 확실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확실한 그 재림의 소망, 너희들이 본 똑같은 방법,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몸으로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영적 재림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임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기도하다가 막 내내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같은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한뒤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냐는 거죠. 계시록 종말론을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와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실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단 짝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영적 재림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을 저는 미혹시킨다고 생각해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육체적인 재림을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눈이 보는 거예요. 영적인 재림을 하는데 어떻게 각 사람의 눈이 봅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거라 하리라. 아멘. 애곡하는 자들은 뭐 때문에 애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상의 영혼들, 애곡하고 그때 후회하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재림이 아니라 실체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재림은 아니에요. 영적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시면 안 돼. 성경은 분명히 본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본다고 그랬어요.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몇 가지 징조들은 있습니다. 그때도 그날과 그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알려는 줬지만 대신에 준비해라. 그러나 미혹하여 넘어질 것인데 속지 마라. 이 시대에 나타난 징조들을 보고 속아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진짜 거짓된 속임수로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딱 알맞는 시대입니다. 아예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 관심도 없지만 지금 가장 최대 문제는 뭐냐, 이 시대가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교회,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조금 큰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좌쪽 설교가 나오면 우측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발끈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큰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지금 현재 대통령 되신 분을 조금 비판하는 설교를 했대요. 근데 뒤에 앉아 계시다가 딱 치더니 차마 소리는 못 내고 딱 치더니 그냥 두 부부가 함께 나가시더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이었대요. 심지어는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딱 치더니 그 길로 나가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럼 반대로 또 우측 얘기를 비판했더니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사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딱 지금 영적으로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요. 그 목사님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은 우리는, 난 예수님 쪽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맞는 건 맞는 거고.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 맞아. 맞는 소리해. 근데 거기다 한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 놓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이 꼭 그래요. 지금 맞는 것 같아. 아 맞아. 어떤 대통령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지. 아 참 잘한다. 정책적으로 뭔가를 참 입맛에 맞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뭘 갖다 넣냐? 비진리,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 마음에 맞는 건 한두 가지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정치 내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맞다고 우기는 거기 때문에 대립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냐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기에 딱 좋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내지 않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재림의 소망으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시간, 지금 우리는 그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모교의 표가 그거였다니까요. 오직 예수 재림신앙 땅끝 선교. 오늘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오직 예수 재림신앙 땅끝 선교. 오직 예수. 전화 받을 때도 그 교회 분들은 오직 예수, 인사하면 오직 예수, 제가 우리 교회 인사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해도 우리 만나면은 항상 제가 예배 시간에 하자고 해야 하지,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러죠. 아직 좀 입에 덜 붙어서 그러긴 한데, 만나면 사랑합니다, 우리 창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만나면 오직 예수. 그러니까 입으로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화 받을 때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무슨 교회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종말론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재림신앙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종말론 재림신앙을 얘기를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어. 어떤 분들이 설교하는 걸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막 목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천국을 가르치지 않고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죽어간다. 저는 거의 동감합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어느 기회가 되면 조금 이런 종말론적인 영적인 감각이 있는 말씀들을 충분히 나누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금 때가 어떤 때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정신 차리고 봐야 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확실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불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내가 오직 예수의 그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들이 딱 예수님과 40일 함께 있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목숨 걸고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자살한 가룟 유다 이후에 들어온 마띠아를 포함해서 다,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유배지에서 목숨을 다했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이고, 누구는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누구는 불타 죽고 돌 맞아 죽고, 예수님을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거든요. 목숨 걸고 했어요. 제가 맨날 외치는 거 있잖아요. 다 걸자, 목숨 걸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확실히 걸자. 모든 것을 걸어버리자. 오늘도 밑에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조회교회를 유심히 보셨나 봤더니, 아유 아직 성도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저를 막 위로하시려고 그래. 그런 분들이었고,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이렇게 은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왔지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더 이곳에서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확실한 사명을 깨닫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